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소위 세족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지투성이의 길을 걸어오느라고 발이 더러워졌던 손님들은 도착하자마자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했는데, 그것도 유대인 종들마저도 꺼려하는, 유대인 종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만큼의 비천한 일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문화가 있었던 당시에 비천한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풍습. 그런데 발을 씻지 못한 채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 아무도 서로의 발을, 동료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답게 매우 민망해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셔야만 관계가 있다고,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온 몸을 다 씻어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하다, 그런데 그 중에는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마무리해 가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정도의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행사가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때가 오는 것을 알고, 또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게 됩니다. 결국 발을 씻겨주는 것이지만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시듯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온 몸을 씻겨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인지
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발을 그저 씻어주는 것, 세족의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 먼저 생각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곳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저항 또는 탐욕의 영에 대한 굴복 또는 끈질긴 야심 아니면 정치적 권세, 거기에 대한 욕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치적인 권세에 관한 거부하시는 것에 관한 환멸, 어떤 것이 가룟 유다에게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들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곳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조금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주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어둠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오늘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과연 내가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참 옳은 마음이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감히 종들이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기까지 베드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간 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를 씻겨주신 주님의 그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내 온몸을 다 씻어주옵소서,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내 온몸을 씻어달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설령 그가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한편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도, 제자 훈련,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친히 본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며 동시에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으로 행하였으니 이것이 가르침이 되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논법은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그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제자의 도로, 본을 보여 가르치는 것은 서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며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섬김의 관계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피차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그러나 사실은 종놈이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종.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친히 이렇게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세상 모든 족속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회고했을까요? 그때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셨지. 종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주님이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내 발을 씻어 주셨지. 그리고 주님께서
빛이 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께서 우리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여 주셨지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서 친히 목숨을 내어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유다나 베드로 또는 제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교회는 또한 교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 훈련이나 제자도는 단순히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바로 그 성도들이 주님의 뒤를 좇는 제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그랬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세족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친히 발을 씻겨주시는 그곳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그 경고의 말씀처럼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에게 무익한 어둠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래도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결국 주께로 돌아왔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제 가룟 유다를 넘어서서 베드로를 뛰어넘어서 주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라 섬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섬기라 이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면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